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교회라는 곳에, 이 교회라는 곳의 신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단순히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각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몸을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의 그 길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정형적인 학적인 모습이 발전하지 않아서, 혹은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라는 곳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율법적인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단순히 건물, 주어진 것, 이러한 것들, 이 돌로 지어진 건물, 모임의 장소, 이러한 것들로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들이 많아져서 이 단순히 교회가 건물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장과 3장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였던 이 영적인 죽음과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이 어떠한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라고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애매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책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 앞에 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에게 저 정말로 깨끗한 자 욥을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욥에게 시험할 때에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사단이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악한 영,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끝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죄의 종착역인 죽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다른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나의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끝이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으로 흘러가는 우리들을 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의 길에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면은 매 순간 불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된 소식,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는 내가 해온 것들이, 내가 해온 일들이 앞세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떠한 선생님 몇 년 차인데, 그리고 나는 어떠한 봉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더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철저한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하나님의 선물,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우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행위들, 하나님으로 인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봉사의 역할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봉사를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액션이,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드러난 행위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거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순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이 삶, 그리고 그 삶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삶,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이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옥된 길, 내가 생각한 길들, 내가 드러난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